빛과 소금, 이거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을 먼저 말씀했는데 제목은 빛이 먼저 나왔네요.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꼭 중요한 물질이죠. 아마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짜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 소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너무 나트륨을 섭취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다 그러는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소금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만약에 소금이 부족하면 그보다 몇십 배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소금은 좋은 거예요. 물론 그걸 적당하게 써야 되는 건데, 물리적인 소금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이 세상에 이 성도가 소금과 같이 중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시에 소금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부패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다른 이런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엔 당신 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소금입니다. 어디를 동상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미 썩은 것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성도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죠. 주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썩은 것을 문둥병 해서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다만 역할은, 물론 그 주님께 인도하는 거지만, 우리의 역할은 그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통해서 성도가 속한,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이, 성도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그 모임이 그 성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타락을 좀 방지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이 온다, 옛날 요즘에는 좀 그렇죠. 부모님이 온다. 부모님 요즘에도 좀 그렇지 않은가요? 하여튼 간에 선생님이 온다. 나쁜 짓 하다가도 감추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도 그거 딱 감추고 중단하고 안 한 것처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영향력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스스로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말하자면 성도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에, 절제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또 어떤 불법과 불의를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또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잘 권면도 하고, 또 타일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이게 성도의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로 말미암아서 좀 이 타락한 세상이 좀 타락의 속도가 좀 더뎌지고, 좀 정도도 좀 약해지고,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게 소금의 제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제일 진노와 싫어하시는 이 죄, 썩는 거, 부패한 인생, 부패한 이 세상인데, 그게 새롭게 되는 건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 외에는 없고, 다만 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세상에,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절제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그러려면 본인이 그러한 인격과 삶을 살아왔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마침 잘 왔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 잔씩 하려고 그랬는데 어서 와, 막 이런 식으로, 김집사 어서 와, 막 이러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잘 왔다고 막.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한 잔씩 하려고 딱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 김집사 오네, 다음에 하든가 좀 이따가 하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서 와, 마침 잘 왔네 하고 하면 그런 거예요. 전혀 이런 그 부패를, 소위 방부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들과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이게 이제 오늘날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 8가지 복은, 이건 우리 성도의 인격과 삶이잖아요. 이러한 삶,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지라는 거잖아요. 8가지 이 복의 덕목은 일생 동안. 그래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불의와 불법에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고, 완전하진 않아도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으로서의 그런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면서 그러한 모습이 녹아져 나가는 거죠. 이 소금처럼 그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쉬운데, 이건 사실 뭐 어렵죠. 일생을 두고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동료들이 그 모임의 그 조직에, 가정도 마찬가지 속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죄를 타락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 직접적으로도 잘못했을 때, 잘못하려고 나아갈 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제로 거기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본인 자신이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도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이 또는 그 모임이 좀 건전해지고, 뭐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도 그걸 막는 역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말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만 해갖고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래서 앞에 8가지 덕목을 말씀하면서 이런 이제 사람으로 살려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이 다 있어야 되고요. 정도의 차이지만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받은 말씀이 있고 역사하고 하니까 새로운 본성을 받았잖아요. 새 생명,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막는 이제 옛사람의 그 성품 부패성이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이기면서 우리가 이 8가지 덕목을 이루어가는, 늘 이것은 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건 같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소금의 역할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의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다, 음식이. 그러면 이건 간이 하나도 안 맞았다. 뭐 음식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간이 안 맞는 거잖아요. 간이 안 맞아. 네. 음식을 뭐 잘은 못해도 잘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만 맞아도 어느 정도 음식 맛이 다 살아납니다. 신기하긴 하죠. 간이 맞으면 음식 맛이 싹 살아나는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네. 음식에 간이 안 맞으면 뭐 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참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먹는 것이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은 이 대부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대로 다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과 A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건 뗄 수 없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관계가 소금이 없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무 맛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삶 자체가 몸이 건조한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참 피곤한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괴로운 거예요. 가기 싫어요. 먹기 싫어. 막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이 이게 간이 쫙 맞아서 맛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 맛이 없는 음식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애초에 지음받은 게 사람인데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타락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운데 진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재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갖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진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게 성도잖아요. 그 성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 맛이 없는 음식과 같은 곳에 그 간을 해서, 야, 이게 사람의 관계가 참 이렇게 맛있는 음식처럼, 야, 이렇게 참 좋다. 이것이 사람 사는 거고 사람과의 교제지. 만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뭐 아무 관심도 없고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막 하고 어떤 힘도 위로도 격려도 받지 못하고, 세상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아도 관심이, 그래도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죠? 사람이 제일 말하자면 위험하면서도 또 사람이 없으면 또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맛을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이런 8가지 덕목 속에서 특히 이런 온유, 화평을 이루어간다. 이런 긍휼,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이런 모습들을, 사람은요, 우리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이 자기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가 돈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 그러니까 너무 강해요. 이건 본능이에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죄라는 인식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최고로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고통을 줘요. 그래서 자기가 강해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 자기가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 완전히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 중 하나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고통을 서로 주고받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딱 이런 것부터 아니 기본적으로 그건 그냥 탁 와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탁 나에게 도움이 아니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딱 계산이 돼가지고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따라서 할까 말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은 성도는 그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밖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서 사랑하고 온유,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불의에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온유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성결하고 다 좋아해요. 복음 전하고 천국 지옥 말하면 다 싫어하지만 그런 사람은 좋아한다고요. 아니 오죽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거 다 싫어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나 싫어하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면 다 좋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 성품 자체가 다른 형제 좋아하고 형제도 나를 좋아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벌써 하다가 그냥 관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을 뻔해도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화합이 이루어지고 맺혔던 것이 좀 풀려지고 이 맛을 내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진짜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의 교제와 만남이 그래서 이런 8가지 덕목에 비춰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든지 소금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맛을 내고 부패한 것을 막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만 해갖고는 역효과 난다니까요. 말만. 그러니까 그걸 비하하는, 비웃는 듯한 이 얘기들도 많잖아요. 안타까운 건 그게 현실에 좀 더 가까웠다라는 얘기고. 이게 참 문제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대치 기준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괴리감이 큰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인데 만일은 소금,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13절에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 용도가 다해지면 예를 들어서 거름으로 쓴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이것이 꽃이 아름다운데 이 용도가 다해지면 이거 갖다가 이제 지금 그렇게 쓰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이거 다 해서 퇴비 같은 데로 다 해가지고 썩혀서 그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만일은 소금은 쓸 데가 없대요.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이건.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맛이 하나도,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은 하나도 안 내는, 이건 이제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만일은 소금은 흔히 말하는 명목상 이름만 크리스찬. 이제 이 산상순 마지막에 가서도 주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런 소금으로서의 이 8가지 덕목을 갖추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으면 이건 만일은 소금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덕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맛을 내요? 그러니까 이건 짓밟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순수한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전부 다 교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이 잡초밭처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만일은 소금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일시적으로 불완전하게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항상 완전할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다. 이것도 좀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을 향해서 가는 과정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만일은 소금, 아예 맛이 없는 소금이요. 만일은 소금이라는 거 맛이 없어요, 아예.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소금들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암염을, 순도가 아주 낮은, 염도가 아주 낮은 그런 암염을 보관하는데 잘못 보관하면 그 보관하는 가운데 염분은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소금기는 다 빠져버리고 그냥 그 소금의 모양만 한 그런 모습만 있는, 그게 이제 실제로 만일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맛을 일시적으로 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못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야 되고, 또 정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도 그렇게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도가 맛을 내지 못하면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 가자고 하면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뭐 매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맛있는 소금, 나는 정말 맛을 내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맛은 우리가 믿음을 쓰고 이 8가지 덕목, 이게 성도라면 없을 수 없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 좀 희미할 수는 있지만, 적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분명히 성도니까 있어야 되고, 이것을 행하면서 믿음을 쓰고, 내가 소금으로서 내가 양심을 쓰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써서 믿음을 써서 그렇게 맛을 내는, 그래서 부패함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또 그 모임에서 참 맛을 내서 참 이 활기 있게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근데 그게 소금의 역할이, 우리 성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말할 거 없지. 뭐 없이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고,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영이 중생했고, 말씀이 있고, 하여튼 뭐 빛의 요소들, 빛이신 하나님, 또 빛인 말씀, 성삼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비추어 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빛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 착한 행실, 이 행위를 통해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서 알 수 있도록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뭘로 드러나냐? 행위로서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러날 때 이제 맛을 녹아주면서 맛을 내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이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란 거예요. 행함인 거예요. 너의 행실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는 이제 뭐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모르는데, 이 소금으로 잘 만들어진 그 소금이 이제 맛을 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위가 이 빛이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 행위 이런 거예요. 착한 행위, 착한 행실을, 그걸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이 행위가, 먼저는 우리가 가치관이 눈을 뜬 자로서, 밝히 보는 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하는 것도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를 두신 이유 중 하나가 빛을 발하라고 주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건 누구나 다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산 위의 동네처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춰내야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바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해라. 이게 우리의 이 중심이고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구하라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예. 세상 사람은 어둠이니까 땅의 것, 세상 것만 막 바라보고 찾고 있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행실로 사랑을 하고 여러 그런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덕목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사실 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역할의 어떤 종류가 다른 거지 사실은 다 같은 거잖아요. 소금 따로 빛 따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에 미치는, 행하는 그런 역할, 영향력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그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야, 어떻게 해서 맨날 감사하냐, 그냥. 진짜로, 말만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쁜가? 이렇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온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이런 모습들이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빛이신,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네. 나도 한번 다녀볼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요, 온유와 겸손이니까. 세상적으로는 자기와 비교해도 조금 더 나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요,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할 수도 있고, 낫다고 해봐야 별 차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빛을 비추는 거죠. 결국은 이 빛도 이 소금처럼 이 8가지 이 덕목을 잘 만들어 가면서 그게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말과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뗄 수 없거든요. 인격. 그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소금이고 빛이다.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 덕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책임질하면서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인격화되어서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17절부터 20절은 다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다음 시간에 거기에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미 소금으로서, 이미 빛으로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덕목을 힘써서 늘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자 하는 그런 제 소원을 품고 거기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뭐 지금까지 뭐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쳐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김 집사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뭐 회개해야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속으로 비웃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권사가 하면서 표현을 안 해도 그 비웃는 거거든요. 그 안 믿는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본분과 사명 우리 8가지 덕목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 죄를 붙들고 애통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해서 그런 온유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까지 나아감으로 그러면 나머지 4가지는 또 거기에 비추어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긍휼과 또 청결함과 화평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리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좀 회복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 또 빛으로서의 역할 너무나 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좀 애통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덕목을 잘 갖춰나가는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좀 잘 만들어지고 그런 삶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참으로 이렇게 썩어져가는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세상에서 좀 그것을 막고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저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